본문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신앙을 말씀합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신앙의 몇 가지를 잘 이해하고 신앙을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욱더 풍성한 신앙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볼 때 그를 선지자나 순교자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그는 선지자요 순교자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신약시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이 평소 기도의 삶을 강조하던 인물이었음을 밝히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평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딱 찍고 11장 짠짠짠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또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은 출생하기 이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누가복음 1장 15절에 요한의 출생을 두고 천사가 요한의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요한이라는 이 인간이 이 땅을 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의 표였습니다. 그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들 중에 그는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요한도 평소 사역 중에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할 때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때 기도에 의존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요한이 기도하며 평생을 사역을 감당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신앙을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듯이 오늘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꼭 기억하고 잘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그런 차원에서 더 잘하기를 원했고 잘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위대한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 죽은 자를 고칠 수 있을까? 그리 고민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삶으로 보이신 적이 있는데 예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12제자를 선발하실 때 군중들이 모일 때 그 12제자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예수님은 모두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조차 육체에 계실 때에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 신앙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르칩니다. 자,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은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줄여서 어떤 특징을 가진 기도 제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본문도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든지 개인적인 요구를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 신앙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신앙,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되느냐?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이 하나님을 내가 과연 아버지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느냐? 이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자지간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에서 순서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 순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그러면 다음의 내용을 얼마든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란 이렇습니다. 먼저는 현재의 필요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현재의 필요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죄에 대해서 담대히 기도하며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어떤 죄 문제로 얽혀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속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미래의 시험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우리 한 사람이 전인격에 도전되는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자, 이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자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또 생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을 이겨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필요와 과거의 모든 죄와 미래에 다가올 시험을 두고 기도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의 요청대로 기도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성경을 보시면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좀 보시면 예화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앞에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예화가 나오는데 그 예화 역시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국 뭐냐? 기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밑줄을 쫙 긋는 것이죠. 밤중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인색한 친구, 평소 인색한 친구의 집을 찾아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이때 평소 인색한 친구는 비록 밤중에 왔다 하더라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 내 마음은. 근데 이때 먹을 것을 구워달라는 요청 앞에 인색한 친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요 예화를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색한 친구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밤중에 아는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급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먹을 걸 조금만 꿔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내쫓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래 좀에 우리말로 인색한 사람이지만 밤중이라도 찾아온 그의 그 절박함, 간절함을 보고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한 구절을 기록하는데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성경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평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자, 인색했던 집주인이 친구의 염치 없는 간청에
먹을 것을 주었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양대로, 그 색깔대로, 그 시간에 그때에 내가 바라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한 응답이 지금도 나에게는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강조한 이 본 예화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데 이어지는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일까? 우리 교회 편일까? 우리 편일까?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인지 그 사실만 매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을 믿으시고 간청하는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현장에서 이해할 신앙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사단입니다. 악한 마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방거리를 찾고자 합니다. 자, 이는 성도의 삶을 사는 중에 언제든지 뭐가 있을 수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사는 그 삶의 어떤 형태와 모양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 있든 직장의 삶을 살든 어떤 현장에서 살든 나와 늘 함께하는 사단의 역사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자,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께서 지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깨끗하게 완전히 고쳤죠. 그 이를 본 무리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자, 성경은 부정적인 반응에 특히 주목을 하고 성경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며 귀신의 왕의 힘으로 지금 예수가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치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늘같이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다 치면 우리가 다 보는 이런 자리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 앞에 조금이나마 부끄러워하고 엎드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사단의 힘을 빌려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며 예수의 인격을 깎아내릴 궁리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1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더 큰 표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그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더 큰 은혜, 더 큰 표적, 더 큰 은사와 사랑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눈앞에서 보아도 이런저런 핑계로 믿지 않으면서 더 큰 기적을 본다 한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그들이 믿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단에 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특징이 그래요. 특기죠. 성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오늘은 별것 없는 오늘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자꾸 매일 한 달 뒤, 1년 뒤 큰 소원만, 뭔가 대단한 표정만 바라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성도의 모임의 자리에서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거나 이 악한 년이 역사하는구나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도 응답, 큰 은사와 선물만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이 교회에 걸어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주일 한 달 뒤에 그 큰 은사만 바라본다 한들 하나님이 잘하셨다 하겠습니까? 더 큰 선물, 더 큰 은사가 아닌 미래에 이루어질 더 큰 소원에만 집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감사, 지금 현장의 만족,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립적인 신앙입니다. 사단은 또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어중간한 인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사단의 특기예요.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가장자리, 중심자리의 의자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주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속을 이리저리 회죽고 다니면서 세상도 하나님 나라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일종의 망상을 불어넣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말씀 한번 보셔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두 권세의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무장을 하고 중무장으로 지키는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힘, 능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자신보다 더 강한 자가 더 큰 힘으로 나를 굴복시키면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노량물을 주변에 나눠줍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잘 지킨다 해도 자신이 보다 더 힘센 누군가가 오면 더 큰 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권세와 예수 자신의 권세를 두 개를 딱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단은 강한 자로 묘사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한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의 집을 습격을 해서 그 강한 자의 갑옷과 전리품 모든 것을 빼앗아서 믿는 자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강한 자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예수 믿을 때는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중립적인 신앙에서 더 강한 자, 어중간한 신앙의 태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그 신앙에서
예수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청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중간한 신앙 자세를 가지면 자녀들이 여러분 결국 닮아갑니다. 이건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내가 맺히는 나의 인생의 열매가 어중간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로 보이는 그 존재를 붙잡지 말고 세상에서 강한 자 정도는 한 손으로 그냥 깨부시는 더 강한 자, 사단의 모든 모습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오히려 빼앗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를 믿으라는 강조입니다. 그렇게 강한 자,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럼 내 속이 어떻게 되느냐? 이 속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중립적인 신앙, 어중간한 삶을 사는 내 신앙, 내 속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성경이 그 이유도 성경의 내용을 통해 설명을 하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온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사단은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권수 앞에 순순히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포기는 하는데 절대 단념하지 않아요. 쉽게 그 끝까지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떠돌다가 쉴 자리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돌아왔어요. 하지만 와서 보니까 어땠느냐? 집이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누군가 이전 귀신이 살던 그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새 주인이 자기의 성향에 맞게 집을 고쳐놨어요. 자, 이에 귀신, 내가 처음 살던 집으로 돌아온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26절 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어떻게 했느냐? 열받아가지고 더 무시무시한 귀신을 그 7마리나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형편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과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가서 더 악한 힘이 센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이전에 빼앗겼던 집을 탈환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거하는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 집안 형편이 쉽게 얘기하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중입은 없습니다. 더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든지 아니면 더 겸손해지든지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든지 아니면 갈수록 예수로 더 충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강한 자를 다 무너뜨린 더 강한 자,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사단에 이어서 성도의 삶을 두고 우리 현장에서 이해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데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겉만 번지르하게 꾸몄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이후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고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정결을 위해 손 씻는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보니 예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대합니다. 초대한 바리새인들이 놀라 당황합니다. 그들은 식탁에서 습관처럼 잔과 대접의 이 겉을 늘 깨끗이 했습니다.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전체에서 겉모습의 정결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목하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전통과 정결법에 따라 예수의 부정한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3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말씀에 비추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들의 속마음에 주목하십니다. 그들의 외식, 겉모습만 치장하는 삶과 신앙을 지적합니다. 참된 경건은, 참된 신앙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하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동성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외적인 행위와 형식에 치우치고 기도할 때도 좀 말씀 보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너무 틀에 박힌 어떤 형식에 치우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진심과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행위, 우리의 형식은 전적으로 내 마음에서 비롯된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외식을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식에 무시무시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46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셔요.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다가 엎드려야 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을 힘들어서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도구로 삼아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신앙을 뽐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예수를 힘들어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과 같이 거짓 번지르르한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예수 믿는데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중직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당시대 최고의 종교인들, 평신도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그런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십에 팔았잖아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순진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욕심에 예수를 팔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며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성경 교사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누구든지 외적인 규율과 형식만을 강조하고 그 속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신앙의 핵심은 결국 그 사람을 엎드려 예수 앞에 꿇어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원래 성경의 내용이 본문의 결론을 보면 항상 뭐 은혜 받을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본문이 마치는데, 오늘 이 11장의 결론은 좀 약간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자,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해야 할 신앙의 몇 가지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독했다는 겁니다. 자, 53절, 54절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찾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항하고 책잡고자 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성경이 준 마지막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한다고 충동질하는 성령의 음성 앞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들리는 대로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모든 영육의 어떤 문제로부터도 구원,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나를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